정상인도 수행평가 진짜. 아, 안녕하세요. 자, 거기 가운데 방에다가 2개 놔둘 수 있어. 지영이 어서 와. 지영아 저 밖에 비 와? 조금 좀 와. 너 비 좋아해? 아, 야외 훈련 안 했어? 싸긴 해. 야외 훈련 했는데. 지영 하이파이브. 잘 지냈어?
2014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기도드림으로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9월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벌써 2023년이 끝나가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많은데 다 감사하지 못한 것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윗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나연이가 기도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예배 찬양 과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이 찬양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고 또 실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함께 알아가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존에 신청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혹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오늘 위크페이퍼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니까 위크페이퍼 시간에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예배 시간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간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한번 신청을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요, 주일 우리 예배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예배가 늦게 끝나면은 그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길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함께 예배를 알아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저번 주에도 항상 인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할 거냐면요, 임마라고 인사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임마. 네, 여러분 되게 공손하게 하시네요. 우리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임마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누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시키는데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 임마랑 누에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혹시 뜻을 아는 친구 있나요? 감사합니다. 없군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셨나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내 앞에 있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내 삶이 기쁘거나 정말 그렇게 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냐면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무려 예배를 12번을 드립니다. 화요일날 새벽 6시에 예배, 오전 11시 예배, 그 다음에 저녁 9시 반 예배,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하고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주일날 와서 함께 일부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전사님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근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은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 너무 힘들지 않겠냐. 사실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에 전사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냥 막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전도사님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사님 안에 듬뿍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단 한순간에 팍 하고 바뀌는 역사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한번 이만을 했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전사의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한다는 설교의 첫 질문이 귀신이 있냐고 믿는 겁니다. 네. 약간 방도 어둡고 하니 뭐 그런 썰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귀신이 있다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뭐 프리한 식구 아니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한 뭐 남양 특집 사건들 가지고 와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보여주면서 오싹하게 만드는 그 여름 한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폐가 체험을 가기도 하고 뭐 영화 뭐 곤지암 영화나 보면은 갑자기 막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뭐가 잡히고 유령 잡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하게끔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그거 그냥 장난이다 사실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섬뜩하거나 오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예 배격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1위 수련회 했었잖아요. 함께 오셨던 우리 장로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영적 싸움, 영적인 흐름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막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기류를 눈으로 보이게끔 컴퓨터 그래픽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시즌 2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2를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서 시즌 1로 내용을 한번 티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고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승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승일이요? 카운트 할까 말까? 악귀 잡으러 가신다고요? 할 수 있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니들 뭐야? 우리 저승사자다 이 새끼야. 우리 딱 네, 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부분만 다 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잘렸네요. 네, 아무튼 이 드라마가 이제 시즌 1에 이어서 막 흥행이 되다 보니까 시즌 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열심히 막 상영되고 넷플릭스 막 전 세계 15곡 1위 막 이렇게 찍고 그랬었는데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에는 악귀가 있다. 그리고 악귀를 잡는 카운터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카운터는 말 그대로 수를 세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악귀를 잡아서 수를 세는 건데, 그래서 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귀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 안에 악귀가 들어가면요, 이게 두 개가 막 손이 너무 잘 맞아, 쿵짝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은 막 엄청 더 큰 힘이, 센 힘이 된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세상을 해치고 막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다닐 때 카운터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악귀를 잡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악귀를 잡습니다. 카운터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악귀가 들어간 나쁜 사람의 악귀를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카운터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친구들 살짝 좀 기도가 필요한 친구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 악기가 들린 사람의 손을 카운터에 손을 이렇게 잡고서 막 이렇게 야 하면서 막 몸에서 이제 악기를 막 빼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되게 기괴해요. 막 목을 옆으로 비틀고 막 얼굴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근데 그 이거 한번 뺐다가 네 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뭐가 생각되냐면 여러분 포켓몬고 혹시 해봤나요? 포켓몬고를 하면은 이제 포켓볼을 던져가지고 포켓몬을 잡잖아요. 근데 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몬스터가 체력이 만땅이면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 체력이 깎이고 조금 남아 있어야 잘 잡히는 거잖아요. 이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가 악기를 막 속된 말로 주워 패요. 엄청 막 그냥 도당당 막 이렇게 때리고서 막 죽어갈 때 이렇게 악기를 소환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동반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악기를 꺼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안 가져왔는데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고생 많다. 정말 열심히 악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모습을 전사님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설교 전에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드라마의 내용을 전사님 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다 설교와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경이로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경이로워서 화면에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과 경이로운 소문, 근데 우리에게는 경이로운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에는 그 마을 문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그 사람들에는 이 세상에는 악한 영혼이 있다. 이 세상에는 마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세력, 좋은 영의 세력이 있고 반면에 이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이 악한 영혼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런 문화나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냐면요. 이 악귀에도 이름이 있었어요. 악령 종류의 남자 악령인의 이름은 쉐딤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여자 악령 릴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또 거기서 또 너무 재밌는 게 여자 악령인 릴린이라는 이 악령은 이 아이들을 공격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이 악한 영혼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한 AD 340년 정도까지 주후 340년 정도까지는 이 세상에 악귀가 악한 영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만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상에 수많은 나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나쁜 영혼은요,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육신과 영혼을 갉아먹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고 이런 이제 시대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한 게 옛날 성경책, 오늘의 말씀이 쓰였던 당시의 말씀인데 사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나쁜 역사하심이죠. 악마의 세력이니까요.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가면요, 말레이시아나 되게 낙후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불이 켜지지 않아서 저녁 9시 이후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아파, 막 누가 누르는 것 같고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사님 설교를 듣고 이게 악한 영이구나 하면은 그 사람이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는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수련회를 가서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수련회를 가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막 저녁 12시까지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서 우리 또래 친구들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 우리 더 기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더 기도하러 가자 하고서 이런 우리 청년부실 같은 골방에 들어가서 어두우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이런 조명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이 벽에 한 명씩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너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막 눈물 흘리고 있어서 왜 그러지? 기도하다가 쎄한 느낌이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줘야겠다고 탁 이렇게 짚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친구가 지금 악한 영혼에게 위협받고 있구나,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걸 전생에 탁 느꼈어요. 그때 엄청 영성 충만했기 때문에 탁 느껴져가지고 막 대적기도라고 해서 악한 영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두세 명, 세네 명 친구들이 막 나중에는 전부가 모여가지고 그 친구에게 손 내고 막 함께 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한 세네 시간이 지나고서 그 친구가 갑자기 악한 영혼이 떠나가고 막 축 처져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함께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감사기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처음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해주셨는데 악한 영혼이 찾아와서 너는 안 돼, 너는 구원의 대로 있을 수 없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처음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악한 영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잘못된 영, 미혹하는 영, 악한 세력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 당시에는 이 요술사, 주문, 이 마술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굿판을 벌이는 무속신앙이죠.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있었던 겁니다. 전사님이 마치 앞서 설명한 이 경이로운 소문처럼 카운터 역할을 하면서 막 주술을 걸고 요술을 걸고 막 마법을 외우면서 뭐 윙가리는 레비오사 막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을 빼내는 사람들이 이 성경 당시, 말씀 당시 많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전사님 어제 컴퓨터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이거는 가려놓은 거예요. 뭔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좋은 게 아니니까 바로 넘겨버릴게요 그냥.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몸에서 악령을 빼내는 거, 이 악한 영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만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굿이라는 거, 방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이 굿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악령을 빼내는 무속신앙인에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얼마가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악기를 좀 떨어내고 싶어서 무속신앙인에게 찾아가서 한번 나를 위해서 구술해주세요, 악령을 떨쳐주세요 하면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1,000만 원? 얼추 비슷했어요. 진짜 적게는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이건 진짜 적은 거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기본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요 진짜 막 너무너무 유명하고 비싸고 서울 막 진짜 막 이름 부르면 다 아는 사람이면은 2,000만 원까지 한 번 구슬을 하는데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구슬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행동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악기를 떨쳐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그거를 찾고 그거를 신뢰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 잡신의 힘을 빌려서 악기를 떨쳐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유저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운영자시다, GM이시다, 게임 매니저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모두 다 총괄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분이다, 엄청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각인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밈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대사를 누가 하나요? 이 아저씨가 하시죠. 진행시켜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부하 직원들이 다다다 가가지고 막 총 쏘고 탁탁탁 잡고 막 데려옵니다. 이 아저씨가 하는 거는 이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진행시켜. 이 한마디 했는데 부하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 아저씨는 그런 극 중에서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했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쫄다고 너무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진행시켜 이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극 중에서 그러한 강한 힘과 능력과 또 명성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했는데도 막 부하 직원들이 쫙 움직여서 나쁜 사람 잡아오고 때로는 뭐 좋은 사람 잡아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진행시켜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경영은 이 극에서 힘이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인생에서, 극 중에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고 짧은 권위 있는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악귀를 내쫓았다. 이런 일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힘은 주문, 형식, 요술, 이 정성을 다한 의식에는 없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기에 엄청나고 와 진짜 멋있다, 악한 영을 물리쳤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샵 2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어떤 미혹하는 영이 있는가?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얘기했었는데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냐면은 이 교회에 오기 싫어지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기가 싫어져요. 야,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상나눔하자, 기도 제목 나누자 하는데 뭔가 깨림칙하고 싫어진다면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교회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지고 그러진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사님에게도 그러한 체크리스트 장치가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이 미혹하는 영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올 때쯤이면 전도사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엄청 졸려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커피를 먹고 막 몬스터 에너지를 마시고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졸려요. 그래가지고 막 팔을 만지고 막 고개를 막 갑자기 상모를 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요,
예배 드릴 때 한번 기도를 하시거나 집에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왜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자고 왔는데 왜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깨우치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조금 느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아는 것이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교회 오기가 싫어지거나 막 예배 시간에 졸리거나 다른 친구가 오늘따라 더 미워 보이거나 그럴 때 나를 탓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영혼을 무찌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랄랄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할 때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일상 밀착적인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무슨 엄청 휘황찬란한 요술이나 어떤 막 굿 행동이나 막 꽹과리를 치거나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고요. 그냥 말씀으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나가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말씀에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꺼졌네요. 혹시 다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1장 2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마귀가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사건. 세 번째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막 예수님께서 다시 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지금 이들이 하시라 하고서 얘들아 안녕 하고서 내가 갈게 하고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촥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이 뜨거움을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언어로,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던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혹시 막 영어를 못하거나 뭐 내가 중국어를 못하거나 다른 언어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근데 이 언어를 안 받았어요. 이게 언어도 우리가 정말 쓰는 이 일상생활의 언어의 방언이 있고, 아니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방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성경을 더 찾아보거나 전도사님에게 찾아오면은 친절하게 3시간 동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 떨어져 버렸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언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바벨탑 사건 때 잃어버렸던 언어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사건입니다. 말로 우리는 회복하고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칼로 우리를 때리시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잘못된 싸워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24절에서 악한 영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은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빼시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막말하기 싫고 친구들에게 짜증내기 싫고 저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기 너무 싫은데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라고 정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왜요? 저는 좋은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평안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주님, 제가 미혹하는 영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안에서 나오라.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손 떼라. 야, 이 나쁜 더러운 귀신아,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가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혹하는 영,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찬양하면서 나갈 때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나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기분 나빠하고 있었던 그 악한 영혼을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후렴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요수라는 사람과 굿하는 사람과 막 여러 가지로 휘황찬란하게
악령을 빼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 잡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 우리 안에 잘못된 것 같은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여러분이 정말로 갖기 싫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나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쁠 것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가 바꾸고 싶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싫은 나의 이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습관과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저 말씀으로 나를 휘황찬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로로 올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 잠잠하라, 다시 오시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졸립고 백합 통통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친구를 회방하는 마음이 들고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은혜가 자꾸 짜증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이 나에게 가득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심원의 구조로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내가 함께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여러 곳에는 미혹하는 영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내 친구들 모임 가운데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득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눠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가득하게 될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고 이번 동행하여 주신 말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하여 주셨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역사함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악한 영혼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악한 영혼에게 사로잡혀 미혹하는 영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도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놓고 10의 1조로 또한 여러 가지 각양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해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강하게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 시간에 말했었죠? 찬양 예배자 과정 관심 있는 친구들 위크페이퍼 하면서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아까 봤죠?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공과 공부 위크페이퍼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른 거다. 선생님. 광고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축하할 광고가 하나 있어서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9월 9일에 우리 항상 우리에게 반주로 항상 아름다운 선율을 도와주시는 뒤에 계신 우리 지명 선생님께서 토요일날 결혼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결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아마 회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결혼 전까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쫙 이렇게 충만하실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결혼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몇 시에 교사회의? 교사회의 2시 2시 반. 2시 반이죠. 2시 반. 피곤해?